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요. 자, 예배하지 않은 제 에세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지 않은 제 천사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직무를 가졌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천사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바로 루시퍼 곧 계명성 천사였습니다. 그가 예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곳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도 하와를 깨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반역함으로써 예배드리는데 실패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에 봉사를 잘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일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살펴봅시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천사의 귀한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다시 명심합시다.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능력이요 하늘의 지혜이며 동시에 축복입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자신을 드리는 성도가 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휴대폰에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찾아서 가사 보시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아프간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을 먼저 선곡했던 찬양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이 창을 꼭 불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선곡했던 찬양입니다. 기도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눈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눈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기도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애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보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진들의 피 흘림으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에 만연한 모든 죄악을 이 민족과 우리 모두가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법 독주를 막아주시고 자유가 무너지려 하는 이 나라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육 간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 치료함과 문제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하시는 전도사님과 찬양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과 예배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불 좀 켜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20장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리고서 9시쯤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먼저는 늘 하던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를 좀 토닥거리며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옆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옆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광고 첫 번째, 오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만, 네, 방송이 시작되면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설교 영상도 못 나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괜찮죠? 네. 찬양 열심히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경 읽기 힘내주십시오. 우리 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이제 구약이 끝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을 일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광고 드리는 대로 일부 인원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매주 오시는 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한 번씩 얼굴 볼 수 있네요. 오늘은 영종도 김창영 목사님 식구분들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도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상으로 비록 예배 드리지만 소홀해지지 않도록 열심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기도회 다음 주 9월 6일부터 5일간 있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내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은 김창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학 목사님과 우리가 같이 교독한 말씀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 환경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이 주일 아침이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11시, 12시 자가지고 아침 5시 일어났을 때 가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봐 어떻게 하면
내 인간적인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가 내게 걱정이고 또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 가운데는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한 책은요, 오늘 여기 20장 1절에서부터는 천국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는 하늘나라는 하고 다른 게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저 준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천국 시민의 자격이 나옵니다.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을 18장에 쫙 깔아놓고요. 19장에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부자 청년 있죠. 부자 청년이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의도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을까요?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뼛속에 와서 닿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자, 예수님도 선하다라고, 선한 자가 아니다라고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빗나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가 선하다고 봐요. 내가 다 옳다고 봅니다. 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알 수 있고,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 지켰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너는 부자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부자가 돼서 그 물질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은 그냥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친히 모든 심판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주님, 우리는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 주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더 받고, 너희들은 무엇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먼저 됐다고 까불지 마라. 너 뭐 했다고 어시되지 마라. 너 이만하면 됐다고, 내가 이거 했다고 절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앞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자,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에는 9월 중순 정도 되면 이 포도 수확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뭘 이럴지 좀 따갖고 와야 된다라고 어제 저녁에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깻잎도 물이 줄줄줄줄, 그리고 이제 부추도 물이 줄줄줄줄. 그래서 이제 못하고 왔는데 이 가을에 되면 이 팔레스타인은 9월 말 정도 되면 장마가 져요. 그러면 1년의 포도 농사를 거두기 위해서 품꾼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품꾼,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인은 예수님이요. 품꾼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품꾼이 이제 처음에 7시에 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 들여놔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9시 나가보니까 또 있어요. 또 12시 나가보니 또 있어요. 3시 나가보니 또 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하루 일과인데 5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또 데리고 와서 그 포도원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약조를 하죠. 너가 품삯은 얼마다? 요즘은 이게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이 품삯이. 근데 시골에는 보통 한 7만 원, 5만 원, 뭐 이렇게 좀 센 일은 10만 원 이 정도 하는데 그냥 우리 공평하게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루에 10만 원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왔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관리인 예수님 주인이 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하라 그래요. 먼저 온 자부터 계산을 했더라면 받고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계산을 하라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은 이 사람은 하루에 그냥 한 2만 원 정도 받아도 돼요. 그런데 주인이 1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3시 온 사람도 12시 온 사람도 9시 온 사람도 이제 다 받았습니다. 7시 온 사람들에게 10만 원을 주니까 그 7시 온 사람들이 더 보너스, 덤을 통해서 받을 줄 알았는데 10만 원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금방 온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하는 얘기가 나는 선한 사람이기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했다. 내가 너한테 10만 원을 계약을 하고 했지 않냐?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가 왜 불만이냐? 내가 나한테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다. 19장 끝절하고 20장 16절하고 반대 방향의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이렇더라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고, 우리는 죽어도, 지금 죽어도 두려움 없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디 있냐? 예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 이게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 나 하나님 뜻만 알면 그대로 살겠어. 하나님 뜻만 알면 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 듣고 사는 사람이 되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에게 딱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이 땅에 살면서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뭐냐면,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산다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어떤 것도 싫어. 나는 이게 이러니까 내한테 손해가 되는 게, 이거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악과 따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딱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면 요렇게 되고 요러면 요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구약의 역사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떨었고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지켜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는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우리의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이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죠? 우리 학 목사님이 말씀하셔 성경 읽고 있는데 이거요, 여러분들 드런드런 읽지 마세요. 이걸 안 읽는 사람은 연말 돼서 우리 학 목사님은 뭐 그냥 이거 웬만큼 읽은 사람 다 주자 그러는데 상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걸 상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시냐면요, 제가 읽어보고 내가 느끼고 하는 이 결과입니다. 성경을 딱 읽을 때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 성경을 딱 읽을 때 하늘에서 오늘 내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편지가 왔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그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한테 책망의 말씀.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해갖고 막 고난을 당하는 이 말씀을 내가 읽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스라엘이 이 진노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일이 내 앞에는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녀 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일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부딪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읽는 분들도 읽으시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고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시면 우리가 중언부언 내 요구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앞으로 우리가 성경 내일부터 읽을 때 오늘부터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을 때요, 시편은 거의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움, 그것도요 사돈한테 당하죠. 얼마나 힘든 고난을 겪을 때 그 구구절절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해피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당해본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고 너무너무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그 성경이 우리에게와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7년 환난 속에 들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아 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근사님 기도할 때처럼 아프간에 섰단 저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저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저런 부분을 봐야 되느냐? 너희들도 앞으로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우리는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입니다.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얼마나 우리를 호시탐탐 뭔 약점만 있으면 하는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세계 10대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우리 선조들이 순교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한 30년 전이네요. 30년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니 집에 시골에 방학을 해서 가보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새벽기도 그렇게 다니라면 한 사람도 안 나올 거예요. 세상에 캄캄한 새벽에 그것도 4시 반, 4시 그때에 대해서 산을 지금은 포장도로도 아닌 그 비포장도로에 가다가요, 제가 우리 어머니 따라가다가 짝대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뱀인 줄 알고 아이고 놀래가지고 보니 줄도 있고 막대기도 있고 그 길을 20분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캄캄한 외등 하나 없는 그 어둑칠흑 같은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었고 그들을 심은 물질과 세계 선교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부유화가 됐지 누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돼서 이 땅을 지켜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요 기도원이 꽉 찼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복음 전하다 보면 잘 살면 예수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사는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나요? 아니에요. 요즘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헛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 1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죄를 범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네가 만약 본 일로 인해서 범죄했다면 눈을 빼고 천국 가라. 다리 하나를 자르고 죄 짓지 말고 천국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조영기 목사님 지옥 가다가 이렇게 올라온 그 간증을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지옥을 가다가 거기에서 하염없이 수렁에 빠지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에서 올라왔거든요. 그 간증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조영기 목사는 하루에 몇 번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천국 간다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죽고 싶죠? 여러분들 저는요 요즘 밥이 먹기 싫어서 야 이상하다, 왜 밥 먹는 게 너무 싫어요. 밥이 먹기 싫어요. 장로님 밥 차려주고 빵 있으면 빵 하나 먹든지 뭐 어저께는 부침개 부쳐서 먹고 그냥 밥 먹기 싫은 거예요. 그때 저는 옛날에는 와 내가 뭐 밥 먹기 싫지 이랬는데 저는 그때 무슨 기도를 딱 하나님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라고 딱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환경에 대입을 시켜도 절대로 손해 없는 이름이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어지러울 때, 저도 일어나면은 이렇게 어지러 살 돌아서 일어나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어지러움은 떠나가라. 그러고는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내가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도 그 답답한 일을 딱 앞에 놓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도 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는 만병통치약 같은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근세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 좋은 것들을 우리는 가졌는데 이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활용을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를 걸어갈 때도 예수의 피, 예수 이름, 예수의 근세, 그리고 우리가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을 보는 거, 기도와 찬양 같이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자, 오늘 여기에 아침 7시 나온 이 품꾼이 정당한 계약 속에 하나님은 변개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쪼잔한 삶을 사느냐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세요. 세상에 내 것
네 10만 원 가지고 너 10,000원 빼가 저 못 사는 사람 10,000원 줘.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박수를 쳐드려야 되는 거. 고맙습니다. 저렇게 늦게 온 사람도 나도 다음에 늦게 와서 이런 일을 당할 때 나도 이 주인을 만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이런 좀 배려하는 마음, 넓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는데 나는 왜 더 많이 안 주느냐? 이거는요, 항상 우리에게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이런 쪼잔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자, 요즘 보면요, 기후 변화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7월 달에 6월 달에 5월 달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계란만한 눈덩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안 왔지만 많이들 왔습니다. 그럴 때 엄마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아, 하나님의 때가, 주님 임재하실 때가, 다 주님 재림하실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첫째 기긴, 전쟁, 가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내가 다시 온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후변화를 볼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가 헐렁헐렁해 살 때가 아니구나. 나도 마무리를 잘해야지. 내 인생이 여태까지 나와 원수진 사람을 하야시키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고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되냐?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후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우리 생각이 바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메 왜 저럴까? 우리나라 안 온 거, 우리나라 태풍 안 온 거 감사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확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런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이렇게 되면 우리 생각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막고 있던,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하는 반대하는 세력, 다 사람들이요, 저 사람 속에는 들은 게 있어도 내 속에는 없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내 속에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을 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가 불만입니까? 내가 비교합니까? 내가 원망입니까? 짜증이 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예수 이름과 예수의 피를 우리는 대입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 가면 이게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준 무기를 네가 안 썼냐? 그거 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모든 것을 이기고 얼마만큼 우리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가 예수 이름이요 예수의 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담대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 7시 왔던 이 품꾼은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자기 이유,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품꾼을 어떤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7시 온 사람을 유대인이고 늦게 온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연령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믿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하고, 얼마 조금 예수 열심히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것만 우리가 보아진다면 우리가 억울하겠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그 수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24장로 중에 12지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 아파하고 눈물하고 기도했던 그 상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백전도사님이 나와서 나이 들면요 목도 안 좋아요. 아파요. 그래도 찬송하는 이 모습, 우리 효진 집사 어디 야 영종도 다음 주에 와라, 그러니까 피아노 쳐야 돼요. 못 오는 거예요. 예? 어디도 못 가고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임받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내가 안 나가면 자리가 비는데 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상급도 하나님은 결코 잃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요 풍성하게 주십니다. 너무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6시가 끝인데 5시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0만 원을 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상이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땅, 하늘, 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계도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죽고 가서 살아야 될 저 하늘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세상에 돈으로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권력과 권세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받도록 희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모든 희생을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서 결론의 말씀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려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되겠어요? 예수님도 섬기러 왔는데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될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밤에 책을 하나 봤는데요, 책 뒤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어갖고 요거는 내가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너무 재밌고. 예. 우리가 우리 앞날을 책임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두 번째는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 이거는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써져 있었어요, 이 책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셀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남을 위해서 살은 게 뭐 있는가? 셀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앉아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자.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자. 이것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방법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살아갈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방법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친구와 좋은 서성을 두는 것이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책 중의 책이요, 변하지 않는 책이요, 완전한 책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창렬아, 내가 네한테 오늘 이 편지를 쓴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나도요 7시 온 품꾼처럼 더 안 준다고 투정하지 말고, 야, 이 포도원 주인은 위대한 분이구나. 1시간 일해도 우리하고 똑같은 상급을 주네? 품권을 주네? 야, 나 다음에 이 포도원에 와서 평생 일하고 싶다. 우리는 이미 이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천국 가서 내가 상급 받을 이런 일들을 결정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잠도 못 자고 이 일을 했느냐, 이 결정하는 곳이 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안 늦었습니다. 정말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 위하고 우리 교회만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모르는데 이 일이 내 앞에 이렇게 벌어지네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합니까? 그 대표적인 예 한 사람을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은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룬 건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통해서, 형들을 통해서 목축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딱 눈을 감고라도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섭득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많은 농경사회에 있어진 모든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디발은 감옥에 들어가서 경제와 법학에 대해서 능수능란한 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 보고 싶은 아버지도 못 보고, 내가 이 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명을 쓰고 이렇게 사는 내 인생이 이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서 묵묵히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는요, 농경사회의 모든 것들을 보디발의 집에서 터득했고 감옥 안에서 법과 경제에 대한 것들을 다 터득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총리로서의 삶에 있어서 조금도 그 애굽의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 총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루시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그래서 한 이스라엘의 민족의 백성을 잉태하게 만드는, 백성을 만드는 가정에 기초로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내가 부주의로 어떤 것의 잘못으로 아니고 내 스스로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은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터득하고, 다음에 저는 환자들을 볼 때 그런 걸 많이 봅니다. 환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건면하고 키우기 위해서 먼저 체험을 하고 있구나. 그걸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천국을 들어온 자들로서, 천국을 얻은 자들로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는 먼저 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그걸 하고 나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나면 내 생각이 바꾸어진다. 우리의 쪼잔한 생각이 아니라 넓은 생각으로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대로 풍성하다. 지금 내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저 천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나는 너무도 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예,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7시에 나온 품꾼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주인의 뜻을 몰라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야, 저 양반 대단하다. 자기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 늦게 온 사람도 저렇게 주네. 참 대단한 그 주인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지맞은 자들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나도 쪼잔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내 상급이 천국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큰 상급이 쌓여 있는 이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하고 우리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품꾼의 아버지 하나님의 원망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큰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부여받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받아싸우니 어떤 것에서도 당당하게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우리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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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 아버지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 읽을 때 반 정도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준 편지가 왔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읽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에서 깨닫히고 부딪혀지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천국 없는 저 사람들처럼 방향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며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도 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확실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거역하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 말씀, 이 명령을 너희들이 어디에든지 행할 때, 선포할 때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라도 당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우리는 당연히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섬김을 못 받아서 속상했습니까? 후회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어린아이보다 내가 더 못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에서 서울 갈 때, 서울에서 부산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은 남을 섬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하나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주보 있는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예물이 여기 오기까지 수고한 저들의 수고와 땀과 애씀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또 다니는 직장 위에, 또 머무는 가정 위에 하나님이 늘 함께함으로 실패 없고 후회하고 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를 도우고자 할 때 물질이 없어서 도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섬기려 온 자인 마음의 자세로 섬기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드림이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그들 위에도, 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